여러분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비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지금까지 제가 쭉 이게 우리 교회 하늘정원 컨빅교회를 세우면서 우리 세우는데 필요한 말씀들을 쭉 나누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샬롬 공동체다 하는 거예요. 이 지상교회는 천상교회를 닮아야 돼. 이 천상교회는 평화의 도성입니다. 100% 완전한 평화의 도성입니다.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행복한 곳이 바로 천상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면 천상교회로 들어가요. 그래서 영원히 천상교회에서 또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는 지상교회 교인이에요.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할까 하는 거죠. 어떤 교회? 샬롬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샬롬 공동체입니다. 평화의 공동체입니다. 평화가 깨어지면 교회는 없는 겁니다. 평화가 깨어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아주 무능력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교회들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분쟁하고 싸우고 온갖 안 좋은 말들이 난무하고 세상보다도 못한 모습들이 교회에 있는 거거든요. 이런 교회들이 많거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교회에서 평화의 공동체에서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평화가 깨어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아주 무능력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들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이 평화의 공동체, 샬롬 공동체를 우리는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동체를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를 깨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샬롬 공동체와 관계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제가 말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말입니다. 말을 잘하면 평화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말을 잘못하면 그 말이 잘못된 말들, 부정적인 말들이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교회의 평화를 깨트리는 거예요. 평화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렵게 되고 아주 무능력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고 사람들만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평화의 말을, 화평의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꼭 우리 하늘정원 컨빅교회에서 평화의 말, 화평의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은혜로 이 하늘정원 컨빅교회를 평화의 공동체로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평화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하늘정원 컨빅교회가, 그러면 이 평화의 공동체가 뭐 할 거냐 하는 거죠. 뭐 할 거,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걸 사명이라고 해요. 평화의 공동체입니다. 잘하셨습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평화의 공동체가 되어서 뭘 해야 되잖아요. 뭐 할 거냐, 뭐 할 거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거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늘정원 컨빅교회의 사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학원선교입니다. 학원선교예요. 우리 하늘정원 컨빅교회는 학원선교의 사명만 감당하면 돼요.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이것만 잘하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습니다. 이것만 잘하면 돼요. 학원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길러내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학원선교도 그러는데 이 학원선교라는 말 여러분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학원선교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 학원선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마음에 와닿지 않지요. 마음에 와닿지 않죠. 학원선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깊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한번 이렇게 기본적인 것 한번 나눠드려 볼게요. 여러분,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죠? 1886년 5월 31일 날 이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미국 북감리교 선교사인데 이 여선교사님이십니다. 이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여선교사님이 자기 집에서 한 명의 여학생으로 말미암아 자기 집에서 이 이화여자대학을 세웠습니다. 오늘의 대학이 된 거예요.
이화여자대학은 기독교 학과가 있습니다. 즉 기독교 학교예요. 이화여자대학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배출됐어요. 불신자들도 이 학교에 들어가서 이 체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학생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가 기독교 정신으로 운영되는 학교인데 이 학교를 통해서 이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들을 엄청나게 많이 세웠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세운 것입니다. 이 스크랜턴 여사의 열매예요. 열매입니다. 여러분, 또 같은 해 1986년 3월 29일에 세워진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옆 동네에 있는 학교입니다. 연세대학교예요. 같은 해에 세워졌습니다. 한 2달 정도 빨리 연세대학교가 세워졌습니다. 누가 세웠습니까? 우리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것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연세대학이라는 기독교 학교를 세웠어요. 거기는 신학대학이 있고 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에 모든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체프를 해야 돼요. 그런 학교예요. 이 학교를 통해서, 이 체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서 수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을 길러냈어요. 엄청난 지도자들을 길러냈어요. 누구의 열매입니까? 언더우드 선교사의 열매입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의 생각이, 한 사람의 행동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독교 학교가 2학교밖에 없습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중요한 학교,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학교만 50개가 넘고 거의 100여가 돼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학교를 세웠다는 겁니다. 학교를 세웠어요. 여러분, 이런 선교사님들이 세운 이 미션 스쿨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위대한 지도자들을 배출을 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복음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 역사가 130년쯤 됩니다. 130년 역사에 이렇게 부흥한 역사는 세계 역사에 없어요. 기독교 역사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 부흥을 연구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몰려오고 목사님들이 우리 한국을 몰려옵니다. 지금 부흥이 주춤하고 있습니다만은 130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부흥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전도지 뿌려서 개인 전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부흥시켜요? 말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학교들을 통해서 수백 명, 수천 명에게 있잖아요. 한꺼번에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10명씩, 20명씩, 100명씩, 200명씩, 300명씩, 1000명씩, 10,000명씩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짧은 시간에 이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덮었다는 것입니다. 이 학원 선교의 영향이 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한국교회 부흥은 목사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땅의 목사들이 누가 잘했습니까? 선교사님들이 기독교 학교를 세워서 집단적으로 복음을 전가하니까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학교를 통해서 세워지게 된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민족의 지도자를 길러내고 민족을 복음하는데 기독교 학교보다 더 좋은 방법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의식 있는 교회 목회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기독교 학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를 세우신 이 홍정희 목사님은요, 의식이 있었던 분입니다. 의식이 있었던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전도해서 몇 명을 전도하겠습니까? 학교를 세워놓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100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이걸 본 거죠. 그래서 이곳에 학교를 세운 겁니다. 우리 홍정희 목사님은 정말 의식 있는 목사님이셨고 아주 잘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 학교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부에서 통제하고 이제 기독교 교육을 못하게 해요. 이상한 정부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정부에서 기독교 학교를 세웠잖아요. 수많은 학교를 세웠잖아요. 복음을 마음껏 전했잖아요. 이제 못하게 해요. 이제는 못하게 해요. 성경 못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의식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기독교 대안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기독교 대안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기독교 대안학교를 만들어 놓고 학생들을 모집해서 마음껏 선교하는 거예요. 마음껏
그래서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학교 중요하죠. 여러분, 학교가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어서 학교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이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는지 몰라요. 교육이 중요하니까 가장 많은 재정이 어디로 흘러들어갑니까? 교육비로 다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교육비로 다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교육비로 다 흘러들어가잖아요. 여러분의 재정. 예? 여러분 유치원 3년 내지 4년을 다녀요. 초등학교 6년을 다녀요. 중고등학교 6년을 다녀요. 대학교 4년을 다녀요. 약 20년을 학교에 다녀야 돼. 기본적으로 약 20년을 기본적으로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20년 동안 교육비를 쏟아붓는 거예요. 쏟아붓는 거예요. 엄청난 사교육비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엄청난 사교육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있지요. 이게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저출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남북 통일이 아니에요. 저출산 문제예요. 저출산 문제입니다.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남북 통일돼도 아무 소용없어요. 남북 통일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남북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저출산 문제예요. 저출산 문제. 이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조국의 가장 큰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교육시킬 수 없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 거예요.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 거예요. 정부에서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해결해 줘야 돼요.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4억 정도가 들어간대요. 대충 평균적으로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4억. 여러분, 자녀가 둘이면 8억이 들어가요. 셋이면 12억이 들어갑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애 낳을 수 있겠습니까? 애 낳을 수 있겠습니까? 예? 가정의 전체 지출액의 47%가 교육비로 들어간다는 통계가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젊은 세대가 출산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결혼을 안 해요. 결혼을 안 한다고요.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 저출산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아이를 안 낳습니다. 결혼을 해도 안 낳아요. 안 낳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 저출산 문제를 통해서 뭐가 생겨요? 인구 절벽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인구 절벽 시대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구 절벽 시대라고 하는 건 나라가 망해 들어간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인구 절벽 시대. 나라가 인구가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없어요.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2700년대 저출산 문제가 계속되게 되면 2700년 정도가 되게 되면은요, 우리 한국 사람 0명입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한국 사람 한 사람도 없이 다 사라집니다. 2700년대 이 연구 결과예요. 그럼 2700년대는요 한국이 없어져요. 훨씬 이전이 없어지겠죠. 인구 0명 시대가 2700년대니까 대한민국이 없어져요. 짧은 시간 안에 없어진다니까는요. 대한민국 없어진다니까는요. 이 없어지는 건 맞아요. 없어져요. 없어집니다. 인구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없어져. 해결 못해요. 교육 문제 해결해야 돼요. 교육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없어져요. 짧은 시간 안에 없어집니다. 인구가 없는데. 그럼 누가 들어와 살까요? 인구가 많은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 살겠죠.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나라가 누구? 중국 땅이 돼요. 중국은 가만히 있어도 이 땅은 중국이 돼요. 중국이 됩니다. 지금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저출산 문제,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가 없어지는 거죠. 이 저출산 문제, 인구 절벽 문제로 인해서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되냐 하는 거죠.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주일학교가 줄어들어요. 주일학교가 줄어듭니다. 매년 주일학교 학생이 5만 명씩 감소한다는 거 아시죠? 5만 명이 줄어요. 이게 적은 숫자인 줄 아십니까? 우리 한국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 매년 5만 명씩, 예? 2년이면 10만 명이에요. 10만 명이에요. 얼마인가? 5만 명이 10만 명. 줄어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현재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50%를 넘었습니다. 50%는 주일학교가 아예 없어요. 애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51%, 55%, 57%, 60%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주일학교를 다음 세대라고 그래요. 이 다음 세대가 줄면 누가 줄까요? 작년 세대가 주는 거예요.
작년 세대가 주는 겁니다. 주일 학교가 매년 5만 명씩 감소할 때 작년부는 매년 2만 명씩이 줄어요. 2만 명씩이 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게 되면 짧은 시간 안에 한국 교회도 없어요. 우리나라도 없어지고 한국 교회도 없어집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이 다음 세대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 있고 한국 교회의 운명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선교학에서 1040 윈도우 창이라는 말이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은 아주 중요한 용어예요. 이 1040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10 그리고 40입니다. 이게 뭐냐면 북위 10도에서 북위 40도 사이에 있는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62개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주로 중앙아시아와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지역에 있는 종교들인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가 대부분이에요. 이 지역의 95%가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미전도 종족이라, 예수를 믿지 않는 종족, 복음을 영접하지 못한 종족이라. 그래서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선교하는 선교 전략이 1040 윈도우 창이라는 거예요. 이 10년 전에 1040 선교 전략을 착안해가지고 이 1040 선교보다 더 중요한 선교를 2009년 6월 달에 발표합니다. 이것을 414 윈도우 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나이를 말하는 거예요. 나이. 1040 윈도우 장은 나이를 말하는 거예요. 포가 뭡니까? 나이예요. 나이. 14이 무엇입니까? 14살이에요. 14살. 포는 4살. 14는 14살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살에서 4세에서 14살이 중요한 선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때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끝난다 그 말이에요. 끝난다. 이때 복음을 집중적으로 전거해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산다 하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다음 세대입니다. 여러분, 이 414 윈도우 창이 왜 중요하냐면 영국 결과 정확한 데이터죠. 85%의 성도가 4세에서 14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으면 85%는 4살에서 14살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조사하면 다 그렇게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연구 결과니까는요. 저는 몇 살에 예수를 영접했을까요? 어렸을 때 예수를 영접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기억이 나는 거 보니까 4세는 아닌 것 같아요. 5살 때인 것 같아요. 5살 때 내 발로 교회 걸어갔거든요. 5살 때. 5살 때 예수를 영접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어요.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왜 4세에서 14살이 중요한가 하면 이 연령층이 복음의 전달력이 가장 뛰어난 연령층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순수하기 때문에 이때는 복음을 전하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의 옥토예요. 옥토. 4세에서 14살이 복음의 옥토야. 복음을 넣게 되면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컨빅교회도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런 전략들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집중적으로 4세에서 이 14살의 복음의 원자탄을 집중적으로 투하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유년부에 복음학교를 세웠습니다. 복음학교를 세워서 7주 동안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7주 동안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합니다. 7주 동안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가합니다. 이제 3월부터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복음학교가 컨빅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학부형들 중에 3학년 학생들이 다 보내세요. 보내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요. 보내시기 바랍니다. 7주 동안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도 3학년 학생들에게, 부모님들에게 공식적으로 공문을 다 보내세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참석하시라고 다 보내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목숨 걸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소년부에 요셉 학교를 합니다. 4개월 정도 훈련을 아주 집중적으로 훈련을 합니다. 때로는 합숙하면서 훈련하고 집중적으로 훈련합니다. 애들이 다 바뀌어요.
지금 한국 교회는 주일 학교가 줄고 학생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청년들이 쓰나미처럼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떠나고 있습니다. 왜 떠납니까? 왜 떠납니까? 험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죄악 세상을 죄악에 반영해서 이제는 웬만한 거는 죄도 아니에요. 그런 시대예요. 웬만한 거는 죄도 아니라니까 지금. 분명히 죄인데 죄로 생각을 안 해. 너무 자연스럽게 죄악 속에서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화가 완전히 타락한 문화잖아요. 뭐 제대로 된 건전한 문화가 있습니까? 다 타락한 문화. 타락한 문화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는 힘이 없어요. 지금 힘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거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양육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아이들을 평일날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그러는데, 한 주에 지금 우리 아이들이 유치부 지금 예배드리고 있고 아동부 예배드리고 중고등부 예배드리고 있어요. 한 주에 와서 1시간 예배드려요. 신앙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교육전도 살 때는요, 아이들 수요 예배도 드렸어요. 주일 낮 예배 드리고요, 주일 오후 예배 드리고요, 토 예배까지 드렸어요. 중고등부도 말할 것도 없고. 저도 그렇게 배웠고, 제가 교육전도 할 때만 해도 토요 예배가 있었어요.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까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지켜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나 나나 신앙을 지켜오는 거예요. 예? 어렸을 때 이렇게 훈련을 받으니까 신앙을 지켜오는 거예요. 주님 못 떠나는 거예요.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새 주일학교 교육 다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1시간 하는 거거든요. 이것 가지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이 타락한 문화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신앙을 지켜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어요. 85% 다 떠나버립니다. 다음 세대 출신들이 85%가 다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안은 없는 것일까요? 유일한 대안이 있습니다. 언더우드를 통해서 배우셔야 돼요. 대안이 있어요. 이 스크랜턴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에게서 배워야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기독교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기독교 대안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그것만 대안이에요. 믿음의 학교에서 믿음의 교사가 사랑으로, 믿음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한 주일 내내 양육하는 거. 일주일에 1시간이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양육하고 주일날도 교회 와서 양육을 받습니다. 일주일 내내 양육을 받는 거죠. 이것이 유일한 대안이에요. 우리 둘의 줄기 학교에 들어오게 되면 유치부 3년 내지 4년을 양육받아요. 초등학교 6년, 중고등부 6년 정도를, 약 15년 정도를 훈련을 받습니다. 양육을 받습니다. 15년,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15년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이 15년 동안 믿음의 선생님에게 양육을 받고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매주 수업에서 성경을 배웁니다. 여러분, 학교 문화가 기독교 문화잖아요. 학교 문화가 기독교 문화잖아요. 기독교 문화 속에서 15년을 사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에서 15년을 사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양육을 받는데 아이들이 주님을 떠날까요? 거의 안 떠납니다. 못 떠납니다. 못 떠나요. 여러분, 우리 둘의 줄기 학교에 믿지 않는 가정들의 자녀들이 많이 와요. 많이 와요. 그런데 아이들이 얼마 있지 않아서 전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다 믿습니다. 위대한 전도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새가족 신방을 갔어요. 새가족 신방. 어떻게 하늘 좋은 큰빛이 촌 나온 거예요. 어떻게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됐나 이렇게 물었더니 아이들 둘이, 우리 둘의 줄기 학교에 다닌다는 거예요. 이 학교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야. 집에 오면 기도를 해. 대화를 하면 예수님을 얘기하고, 부모들은 예수가 뭔지도 모르고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대화의 단절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교회를 가야 되겠다,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늘정원 컴비교회가 세워지면서 첫 번째 새가족이 된 거예요. 제 동생입니다. 박영태, 홍경아. 제가 이름까지 되겠어요. 우리 동생 와 있네, 박영태. 저처럼 키도 작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어디 한 가정뿐이겠어요? 이것이 기독교 대안학교예요. 기독교 대안학교가 답이에요, 답. 제가 29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개척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이게 될 건지 말 건지, 얼마나 궁금합니까? 개척교회 하면 다 됩니까? 90%는 다 실패했는데 10%만 되는데 이게 될 건지 안 될 건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죠.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비전을 주셨어요. 교회 이제 막 개척해서 코딱지만 한데 엄청난 비전을 주셔서 학교를 하라는 거야. 참. 교회도 요만하고 25평짜리, 예? 그 왕숙천 옆에 2층에 가지고 그냥 다 찌그러져 가는 건물에 걷어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학교를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학교를 하라는 거야. 학교를. 그래서 제가 목회 비전을 썼어요. 목회 비전에다가 제가 비전을 쭉 썼어요. 제가 은퇴하는 것까지. 저 65세 은퇴합니다. 이런 거 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목회할 건지, 어떻게 은퇴할 건지,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할 건지, 선교 어떻게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목회 비전에 그걸 다 썼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나도 안 되는 거야. 25년이 지났는데도 안 되는 거야. 그래도 미련이 남아가지고 제가 좋은 그 부목사님, 기독교 교육, 장신대에서 기독교 교육을 하시고 카나다에서 교육을 전공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박사님이세요. 이분을 제가 좀 불렀어요. 내가 이런 비전이 있는데 우리 교회 대안학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 그러니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공부하고 기도하고 대안학교 나누고 어떻게 학교 세우고, 제가 안 되면 학교에다, 교회도 한번, 교회에서 내가 할 생각도 한번 해봤거든요. 한번 기도 한번 해봐라. 기도하다가 앞에 안 보이니까 한 6개월쯤 하다가 그만두었어.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그 기도했던 멤버 중에 한 분이 이번에 학교 교사로 된 이희정 선생님이야. 그래가지고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그랬어. 그리고 끝냈어. 그리고 이제는 접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셨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네. 근데 이게 뭐냐고.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으면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비전을 주셔서 목회 비전에 제가 글자까지 이게 다 써놨는데, 이게 뭐, 하나님이 비전을 주셔놓고, 이게 하나님이, 좀 이상하다. 이러고 제가 접었어요, 이제는. 제가 이제 어떻게 3, 4년 만에 학교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제가 은퇴를 결심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접었어요. 제가 접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은퇴를 2년 남겨놓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놀라우신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비전만 받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비전을 못 받아서 그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만 딱 품고 있으면 기도 안 해도 돼. 그냥 품고 안 있으면 돼. 금식 안 해도 돼. 하나님 주신 비전을 그냥 딱 품고만 있으면 돼. 그럼 하나님이 때 이루어 주시는 거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교회 분립을 하려고, 분립을, 제가 대안학교 하려고 그랬습니까? 교회 분립. 이 교회 분립을 준비하는데, 이 교회 분립이란 선한 일을 통해서 대안학교의 비전을 응답받은 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놀라운 분이시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제가 더 놀라운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하늘정원 큰빛교회 표가 이번 주에 주보에 안 나왔는데 넣으려고 그랬더니 이번에 못 나왔네요. 다음 주부터 주보에 나올 때 선교하며 일꾼을 기르는 교회예요. 선교하며 일꾼을 기르는 교회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제 교회 표를 다 정해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주신 마음이 뭐냐면 선교하며 일꾼을 기르는 교회로 하라는 거예요. 표를.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적었어요. 선교하며 일꾼을 기르는 교회. 이걸 제가 자꾸 읽어봤어요. 선교하며 일꾼을 기르는 교회, 선교하며 일꾼을 기르는 교회. 읽어보니까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가 선교하며 일꾼을 기르는 교회라고 쓰고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의 영원한 표다. 뭐 1년 매년마다 표를 바꾸잖아요. 됩니까?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거 다 형식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표 하나 정해놓고 우리는 평생 표다, 평생 표다. 그래서 선교하며 일꾼을 기르는 교회, 저희 교회 표가 우리 교인들은 다 알아요. 큰빛교회 교인들은.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 표도 하늘좋은 큰빛교회 표도 선교하며 일꾼을 기르는 교회예요. 이걸 떡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 선생님이시잖아요. 그거 모르셨나? 예. 제가 성경을 잘 알잖아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가만히 어느 날 생각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선교하며 일꾼을 기르는 게 안 맞아. 성경적으로 안 맞는 거야. 이 순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야.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이게 왜 선교하며 일꾼을 기르는 게 이거 안 맞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을까?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잖아요. 어중이 떠중이 다 부르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것들 다 부르잖아요. 뭐 고기 잡는 어부들 그냥 다 부르잖아요. 어중이 떠중이들 다 부르잖아요. 진짜 막 바닥 인생들 부르잖아요. 막 세리 막 이런 것들 부르잖아요. 3년 동안 주님께서 집중적으로 양육하십니다. 일꾼을 만드세요. 12명을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기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유언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열심히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성령이 왔어요.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사건이에요. 이 성령이 받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저기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받아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죠.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전부 선교사로 갔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복음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됩니까? 성경적으로 하려면은 일꾼을 기르고 선교하는 교회, 일꾼을 길러서 선교하는 교회, 이렇게 해야 성경적으로 맞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안다고요. 그래서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예? 늘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이렇게 주님께서 하라고 하셨나? 성경적으로 맞지도 않는데 많은 고민을 했어요. 성경적인 답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28년이 지났어요. 이상하다 그러면 28년이 지났어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6년 동안 부목사무로 계시던 정세영 목사님, 제가 큰빛교회에서 배워가지고요, 우리 교회를 그냥 표를 바꿨습니다. 이제 매년 안 합니다. 이제는 목사님한테 배운 것처럼 제가 그냥 표 하나 정해서 영원한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으로, 영원한 우리 교회 비전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당의 협의 다 끝났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일꾼을 기르며 선교하는 교회로 했다는 거예요. 이 친구도 신대원 2등으로 졸업한 친구예요. 되게 똑똑한 친구예요. 고민 안 했겠습니까? 선교하면 목사님한테 대들지는 못하고 고민 안 했겠어요? 했겠죠. 왜 일꾼을 기르고 선교하는 게 이게 맞는데 선교하고 일꾼을 이 맞습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고민했겠죠. 그래가지고 지가 목회하면서 이게 좋기는 좋은데, 선교 일꾼이 좋기는 좋은데 하다가 성경적으로 한 거예요. 똑똑하니까. 그래서 일꾼을 기르고 선교하는 교회로 바꿨다고, 금년부터 바꿨다고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진짜. 그런데 제가 이걸 28년 동안 선교하며 일꾼을 기르는 교회에게 모르고 왔어요. 이상하다 그러면 왔어요. 그런데 교회를 분립한 후에
하나님께서 소름 돋는 깨우침을 주셨어요. 선교하며 일꾼을 기르는 교회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런 우리 교회의 비전을 선교하며 일꾼을 기르는 교회라고 하셨는지 이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언제 아십니까? 어렵잖아요. 학원 선교를 통해서 일꾼 기르라. 이걸 저는 여기 숨어 있었는데 이걸 몰랐어요. 28년 동안 몰랐어요. 학원 선교를 통해서 일꾼을 길러내라. 학원 선교를 통해서 위대한 일꾼을 길러내라. 선교하며 일꾼 기르는 거 맞잖아요. 제가 이걸 깨닫는 거예요. 막 머리가 서는 거예요. 막 소름이 돋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소름이 돋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정확하게 응답해 주신 거예요. 28년 만에 선교하며 일꾼을 기르는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28년 만에 저도 모르게 하나님 주신 선교하며 일꾼을 기르는 교회 표를 썼다가 저도 뭔 말인지를 몰랐다가 이제야 깨닫게 된 것이에요. 이제 우리 교회는 학원 선교를 통해서 일꾼을 기르는 일에 헌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는 선교하며 일꾼을 기르는 교회. 무슨 뜻입니까? 이제 저도 알았어요. 28년 만에 깨달은 거예요. 학원 선교를 통해서 일꾼을 기르는 교회.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사무엘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무엘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띄울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슨 말씀이 잘 알아요. 한나에게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신랑은 잘 만났는데 아기가 안 생기는 거야. 그래서 한나가 너무 힘든 거야.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들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나중에는 안 되니까 서원을 해버립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만약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그냥 드리겠습니다. 나시리온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겠습니다. 전마 때면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아이를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바칩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실로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의 가르침을 받고 자라는 거예요. 실로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의 가르침을 받고 자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할게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실로 성전은 기독교 대안학교입니다. 기독교 대안학교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기독교 대안학교예요. 선생님이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사무엘이 기독교 학교에 들어갔을까요? 성경은 나이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나이를 밝히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이 기독교 학교에 입학한 사무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아이라고 표현해요.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이라고 하는 말이 대단히 중요해요. 히브리 말로는 이 아이라고 하는 말을 나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나르라고 하는 말은 뭘 표현하냐면은 만 3세에서 만 15세까지를 나르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 만 3세에서 만 15세까지를 나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나이로는 뭐예요? 4세부터 16세까지입니다. 16세까지. 그러니까 사무엘은 언제 4세 때 실로 성전에 갔다는 얘기예요. 4세 때 실로 성전에 갔다는 얘기예요. 예? 기독교 학교에 입학했다는 겁니다. 우리 손주 유민이가 4살 됐어요. 올해 두레줄기 학교 입학합니다. 가방을 메더라. 가방을 메.
가방을 메고 웃기더라고요. 애가 가방을 메고 있으니까 가방이 더 커 애보다. 거기다가 도시락 집어넣고 뭐 장아도 집어넣고 뭐 보니까 이게 더 커. 보니까 이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대견스럽기도 하고 얘는 다 컸다 그런 생각도 들고. 여러분 사무엘이 우리 유민인 아이의 실로 성전에 가서 자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학교에서 어떻게 자랐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학교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키우냐는 거예요. 어떻게 자라는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확 들어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야. 최고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 천지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많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이게 최고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끝이에요.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존경을 받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 쓰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다윗보다 더 위대한 지도자가 사무엘이에요. 다윗보다 더 위대한 지도자가 사무엘입니다. 가장 이스라엘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면서 가장 위대한 사사입니다. 마지막 사사면서 가장 위대한 사사예요. 전쟁을 했어요. 다 사사들은. 사무엘은 전쟁을 안 해요. 전쟁을 안 하는 마지막 사사예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가장 존경받는 선지자였어요. 종구장 존경받는 선지자였어요. 예? 여러분 가장 존경받는 제사장이었어요.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훌륭한 인물이에요. 나는 우리 둘의 줄기학교가 이 나라의 한국교회 이런 인물들을 하나님의 사람 존경받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쓰임을 받는 이런 위대한 일꾼들을 길러내는 학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원 선교를 통해서 사무엘과 같은 일꾼들을 길러내는 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학원 선교를 통해서 일꾼을 기르는 학교, 선교하며 일꾼을 기르는 교회에 놀라운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 이 일에 이제는 헌신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학원 선교를 통해서 위대한 일꾼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학원 선교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거, 이 일을 하셔야 돼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기도하고 있는 학교를 지금 세팅하고 있어요. 학교를 세팅하고 있는 중에 이제 다 돼가고 있어요. 모든 면에. 예.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학교 후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후원은 축복입니다. 둘의 줄기 학교 후원서를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앞으로 마지막으로 지금 3월 달에 지금 제가 해야 될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해야 될 일은 학교 후원 이사들을 세우고 학교 후원회를 만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조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다 하셔야 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늘정원 컴비교회 성도가 아닌 분은 안 해도 돼요. 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분만 가져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10장도 가져가시고 20장도 가져가시고 삼촌, 사촌, 오촌, 친구 뭐 다 있잖아요. 옛날 여자친구 많잖아요. 설득하셔서 많이 받아오셔야 돼요. 천 목표 500명입니다. 500명의 후원자가 생기면 우리 학교는 끄떡없어요. 우리 학교는 질 높은 교육을 시킬 수가 있어요. 질 높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수가 있어요. 500명의 후원자. 지금 이걸 목표하고 지금 이것만 세워지게 되면은요, 지금 우리 둘이 줄기 학교에서 받는 이 학비가 저는 학교 운영 못해요. 대값이 적은 액수예요. 진짜 우리나라에서 가장 적은 학비예요. 학비예요. 이것 가지고는 학교 운영이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해요. 질 높은 교사들을 채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이 학원 선교를 통해서 위대한 일꾼들을 길러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제 사명이에요. 이거 만들어 놓고
이 후원회 관리하는 게 이사장의 사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뒤에 많이 갖다 놨으니까. 많이 가져가시는 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모든 가족들이 다 하셔야 돼요. 이 자동이체. 돈 절대 안 넣어. 2번 넣고 안 넣어 다. 내가 너무 속아가지고 제가 안 해. 자동이체만 다 하는. 여러분, 이 일이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명실공히 학원 선교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위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